오늘은 기독교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죠. 근데 금년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출석하기는 대학교회,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그 입구 대문에다가 당시 천주교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 95가지 질문서를 써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문에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 질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는 왜 다른 것을 주장하느냐라고 성경과 맞지 않는 당시 천주교회가 가르치며 주장하며 요구했던 그것들을 95가지를 찾아가지고 전부 하나 조목조목 기록해서 그 성전 입구에 대자보처럼 붙여놨어요. 근데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루터가 그런 것을 붙이니까 저놈이 감히 교권에 도전한다. 교회에 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루터는 교회에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루터가 공개적으로 질문서를 싹 써붙이게 됐을 때 점차 사람들이 맞아, 나도 저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도 왜 그러지? 성경과 왜 다르게 말하고 성경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 점점 많은 사람이 루터의 이런 질문에 동조하게 됐고 이것이 힘을 얻어서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말일날 31일날 이것이 써붙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모든 기독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내는데 올해는 특별히 500주년 특별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적으로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당시 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신앙도 나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와 있네, 나도 처음에 이렇지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를 또 개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신앙을 개혁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을 개혁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보단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내 믿음을 개혁하고 내 믿음을 바꿔 나가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좀 바꿔봐,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개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개혁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르고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개혁하는 데 힘써봐야 내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바로 서는 게 우선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개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95개의 조항을 쭉 적었는데 크게 3가지로 주장하고 3가지로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23절 24절 말씀인데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 종교 개혁 때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벌써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벌써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벌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의 개혁자들이 왜 이것을 주장했느냐 하면, 그 당시 천주교회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십시오. 헌금을 좀 많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죽으신 부모님, 여러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그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천각도 못 가고 지옥도 못, 중간에서 연옥이라는 그곳에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헌금통에 딸락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중간 대기소에서 천국으로 슉 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금식을 좀 많이 하십시오. 세상 줄을 많이 끊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이 고난 받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당시에 무슨 맨 무릎으로 그 수십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까지고 이마빨이 깨지는 그런 고행도 했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몇 달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런 고행도 했고, 아무도 그런 고행을 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은혜로, 그 값으로 죄의 삶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된다고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왜 헌금해야 된다고 하지? 왜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시작된 종교 개혁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런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당시 천주교에 가르쳤던 것처럼 똑같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녀요. 내가 뭘 해야 구원 받을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뭘 해야 은혜를 받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한마디로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은혜인 것,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죄 사함받고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해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그 죽음이 나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저지르게 될 모든 죄를 완벽하게 지불한 대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뭔가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불해야 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삶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줄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데 받지 않고 거부하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한 대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선물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이번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맞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회개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것 때문에 아무리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리 회개 헌금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준 죽음의 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거저 주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사함 받은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랬던 선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준 은혜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환경과 여건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차려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사회 모두 다 간섭하시며 다스리며 주장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좋은 꿈을 꾸십시오. 좋은 그림을 가지십시오. 빨리 가지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끌어다 고문하고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섰던 자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격인데 복음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써주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한 구절 안에서 은혜를 여러 번 반복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장래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뭐 수고해서 대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이런 개혁자들의 고백을 나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던 일이 망했는데도 은혜입니까? 건강했던 몸이 병들었는데 그것도 은혜입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는데 그것도 은혜입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나쁘게 왔지만 결과는 좋게 마무리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처음에 나빴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위기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20년 동안 뭐 10번 속임 나고 외삼촌한테 막 사기당하고 막 그랬대. 나중에는 그러나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들에 살 때 형들의 시기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인신만매로 팔려간 뒤에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전부 다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처음 출발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은 아름다고 복되게 마무리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고생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한 가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건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은혜, 예비된 은혜,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 선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한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한 가지 통로가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당신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당신에게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버벅버벅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저 팔당 수원지에서 만들어진 물이 우리 집에 올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죠? 수도관 전기줄 통해서 팔당 수도관이 전기줄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오지요. 아무리 대통령도 야 금을 전기줄로 보내 됩니까? 야 그 팔당 금을 그 가스관 통해서 좀 보내봐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수도관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수도관인 믿음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 뒤에 말씀해 보십시다.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한번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뒤에 30절도 우리 보면 참 유명해요. 30절 읽으면 시작. 할례자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할례자 무할례자 뭐는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옛날 구약시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부활 이후 사건은 뭡니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누구든지 한 가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헌금 많이 해라. 고행을 좀 많이 해라. 돌을 많이 닦아라. 그런 걸 요구했어요. 성경 어디도 헌금 많이 해서 의로워진다. 어? 봉사 많이 해서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신부들의 특권을 주장하며 일반 성도들의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종교개혁 당시는 성경도 일반 성도들은 못 가졌어요.
사제들만, 오늘로 말하면 신부들만 가졌어요. 신부들만. 그 일반 성도는 성경을 감히 죄인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걸어간 말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신부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져도 돼. 감히 죄인들이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읽을 자격이 없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부들만 특별히 읽을 자격성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 보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게 되더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미리부터 뭐 자기에게 주어지고 어떤 조건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했습니다. 오래서 그 종교 개혁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사제나 일반 성도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믿음 없이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님이나 믿음이 없다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뭐가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지?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님이나 믿음으로 다 똑같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들은 뭐 특별합니까? 똑같으지. 사람인데요 뭐. 예수 믿지 않으면 목사 상관없어요. 의미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똑같아. 그러나 목사를 기름 부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을 위해서 본을 다 헌신하고 바치라 해서 그 직임이 다를 뿐이지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른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든지 성경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만인 제사장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우리의 행함은 믿음에 의한 것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는 믿음으로 받았고 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 감사해서 행함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해서. 할렐루야. 나는 믿기만 했는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장하며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밥을 먹어야 영양이 공급되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건강에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듣고 해야 힘이 얻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하루에 5끼 먹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살 때 21끼 밥을 먹어.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럼 일주일 때 우리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21개의 밥을 먹는데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밥을 몇 끼를 드십니까? 주일날 난입에 한 끼 드시나요? 저녁까지 2끼 드시나요?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3끼 드시나요? 부영 예배까지 4끼를 드시나요? 매일 새벽 예배 포함해서 11끼를 드시나요? 여러분, 육체를 굶기지 않아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굶기지 않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얻고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 눈을 똑바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밥 먹지 말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읍시다. 근데 그 말씀한테 자신들이 없으시거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예요. 근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거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제대로 소화가 돼서 이 말씀 우리 영혼에 좋은 영양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들을 은혜가 되도록 우리에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도움이 받으며 읽으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 읽으면 이것이 이상한 데로 돌아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셨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애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된다고. 그럼 믿음이 없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이겠습니까? 아, 이 마리아가 남 모르게 외간 남자 만나서 부정한 짓을 해서 아기를 낳았구나. 실제로 이단들 중에 교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엉뚱한 짓 하고 부정한 짓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것이야. 아, 이거 못 믿을 것이 못 돼. 불신이 되고 성경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우리가 보통 신학자라고, 신학자들. 그 신학 박사들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신학 박사들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느님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말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왜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술은 못 먹었는데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폈었어요. 하루에 담배 2갑씩 폈어요. 손에 노랗게 니코틴이 묻고 주머니는 담배가락이 떨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병, 암병에 걸려서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갔는데 그날 저녁 예배 목사님 설교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강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를 받아요. 야, 그렇지. 내가 우리 암병 걸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해서 이까지 담배 하나 먹구나? 담배도 끊지 못하면서 무슨 주제로 하나님 앞에 어머니 살려달 기도를 해?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끊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거 쉽더라고요. 안 피니까 되더만, 안 피니까 끊어지더만, 안 피니까. 근데 그날 그 예배에 나왔던 분들 중에 그 교회 그 당시 재정 집사님, 그분이 그 당시 강남 그 삼성동에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하는 업자였어요. 부동산. 그분이 그날 설교 들은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대접하다 보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뻔히 알면서 나를 까느라고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말했다고 시험 들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설교를 듣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시험이 돼요. 믿음을 세워나가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무슨 통로고요? 믿음의 통로이다. 이 믿음의 통로가 잘못되지 않도록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통로가 든든해지고, 그 통로가 보세요. 통로가 이렇게 직경 5mm짜리 통로도 있을 것이며, 수도관이 직경 뭐 한 10cm 통로도 있고, 그 수도관도 뭐 이렇게 굵고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수도관이라고 그 굵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만한 굵기의 수도관을 그 수원지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내버려도 요만큼밖에 물이 안 와요. 그러나 이만한 수도관이 이만큼 되면 수원지에서 보낸 말이 이만큼 우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도관의 굵기에 따라서 우리의 공급된 물이 양이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굵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관은 5mm, 5cm, 50cm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굵기를 키워나기를 힘써서 큰 믿음이 돼 사람이 되어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좋아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나?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 종교 개혁 당시에 또 중요한 못하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천주교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었어요. 교황. 교황이 한번 말하면 성경보다 더 우선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황권에 의해서 뭔가 딱 정해지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교황의 말, 교회의 그 어떤 결정이 더 권위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황이나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면죄부도 팔게 되고 뭐 고행도 하게 되고 뭐 성제 유물도 갖게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니래요.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게 없대요.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래요. 성경 말씀은 대로 해야 된대요. 개혁자들이 왜 성경이 최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데 왜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해야 되지? 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나 교회의 결정을 더 따라가야 돼?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해야 된다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보야 될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뭐 하는데 기준입니까? 성경 말씀이 뭐 하는데 기준이란 말씀입니까? 네? 성경 말씀이 뭐 하는데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 우리가 이거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것은 또 사회법, 사회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신앙 생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아주 압축, 성경 말씀의 압축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 십계명을 성경 말씀의 압축이라고 봐요. 십계명. 그럼 그 십계명을 잘 보십시오. 또 십계명을 얼마나 아는지 하면, 첫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도시월. 둘째는요? 두 번째 막히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중에. 둘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해요. 형상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네 번째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이것은 뭐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생활과 연결된 거예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아홉 번째 거짓하지 말라. 마지막은 욕심내지 말라. 그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세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이 내지 않고 탐내, 이게 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데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다. 옆 사람 눈을 똑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물어보는 목소리도 자신감이 없고 대답도 못.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이건 크게 이왕 손잡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화가 나도 성경 말씀이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는 성경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 큰 돈이 생기는 일일지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고 자살도 자기를 죽인 살인행위예요. 난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 목숨도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숨. 이거 죽이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이것이 성경 말씀과 어긋난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방법과 그런 열심을 갖는다면 이것도 헛수고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성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라의 심판도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라 했으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하고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오늘의 빛이고 내 길 앞날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이건 다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써있네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의
신앙과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림없이 굳건히 마치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히 세워져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대로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95가지 정을 물어봤지만 농축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채점표, 점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공공기관 건물 같은 거 보면 계단에도 화장실에도 점검표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하더라고요.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복되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 점검표가 필요합니다. 그 점검표 많이 우리가 성경 잘 보니까 세 가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나 지금 내가? 두 번째,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나? 세 번째, 성경 말씀이 기준인가? 항상 어떤 경우나 어떤 때는 이 세 가지를 자꾸 자기 자신의 질문해서 그 점검표를 잘함으로 우리 신앙을 잘 개혁돼서 우리 모두 승리하며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